네, 반갑습니다. DCB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 6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퇴근 후에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서 오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소서 하는 그 기도 쉽지 않은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속히 오소서 하는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참 잘하십니다. 쉽지 않으시죠? 힘들어도 계속 하세요. 아직 죄 다 회개하지 못했고 죄의 습관 남아있는데도 예수님 어서 오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이유는 첫째는요, 진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에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속히 오시기에 준비 잘 하시죠. 질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들, 그 회개 많이 하시고요. 또 행동에서 변화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예수님 속히 오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계속 그 기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를 많이 하라 하시는 겁니다. 퇴근 후에 기도하는 거, 그거 스스로 힘을 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또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말씀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또 사도들도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어서 오소서 하는 그 말이 마라나타거든요. 이 질문하신 분 예수님 속히 오시기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 질문, 오전 설교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안고 있는 문제는 기도할 수 없나요? 답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의 흐름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 간청, 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 간청. 이제 이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할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자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밥 먹고 사는 문제, 병이 낫는 문제, 자녀
잘 되는 문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시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그 문제에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한편 그 문제에 눌려서 무력해지지 마시고요. 다만 그 문제 잡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그 믿음 단단하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 한나가 그 아들 낳는 걸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상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든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안고 있는 그 문제, 그게 해결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럼 그 기도 계속 해야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대선과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볼 때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질 시기가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고요. 첫째는 이 상황 판단이요. 같은 성경적인 바탕에 있을 때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의 지식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지식이 제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무역을 통해서 혹은 기축 통화를 통해서 혹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쟁하고 전쟁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모든 나라와 민주 국가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주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혹은 우리나라 주변 둘러싼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 저 먼 유럽까지도 그 상황들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 대한 판단이기도 한데 우리가 근대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 혹은 사회에 대한 생각 혹은 성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가치 판단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혹은 민족마다 달랐는데 이제는 거의 비슷해지고요. 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먹죠. 똑같이 미국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종교들이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교회가 처한 현실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나의 네트워크 이야기했는데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혹은 스마트 텔레비전 혹은 집안의 어떤 기구들을 컨트롤하는 유비쿼터스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신상 동사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요 홈쇼핑 여러 군데 혹은 포털 사이트에 여러 군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통화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전국에 깔려있는 CCTV 통해서 우리의 그 동선을 알 수 있고요. 또 기술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어떤 과학 기술 도움으로 이 몸에 뭔가를 심어가지고 전염병이 강해지고 지능이 좋아지고 우리의 그 인간성이 여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런 지금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의 대선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인 변동을 통해 그런 분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666이라는 거 무엇이 666인지는 잘 몰라도요. 666이라는 그 표시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매매만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레딧 카드 그런 거 매매만이 아니라 우리를 짐승되게 하는 이제 이걸 요즘은 트랜스휴머니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과학기술이라면 요한계시록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가장 적절하죠. 짐승, 붉은 용의 그 7머리 혹은 10뿔 이제 이런 거 이야기 있죠. 혹은 바벨론 혹은 압류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 본문에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시간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 질문.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 금제단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나요? 떨어지지 않은 것도 있나요? 떨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돼야 됩니다. 그 7장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줘요. 그 하나님도 저 사람은 내 자녀다, 내 소유다 하고 여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활이 성도다워야 하죠. 지금 교회가 뭘 잘해가지고 잘해서 또 세상은 악해서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죠. 세상은 뭐 악하긴 하지만 교회가 그 악한 세상에게 틈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허점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틈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4대 교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또한 그 내용이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말고요. 그걸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우선순위 혹은 마음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도든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이 결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배우셨으면 하고요. 배우는 길은 매일 성경을 읽고요. 성경대로 기도하려고 하세요. 성경 읽고 성경의 내용대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모호하기만 하는 그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7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은 책망을 보며 회개에도 끝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악한 것이 보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같은 기도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맞아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럴 것 같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부족하다는 이 생각에 유학 부족한 거 하면 하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합시다. 7교회에 말씀하신 그 책망의 내용을 잘 새기시고요. 그 책망을 내게 적용하세요. 외로 우리 성도들이 내로남불의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할 때는 예리한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예배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지속될 때 저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게 제가 참 감사하고 기특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개별적으로 모일 수도 있고요.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뭐 별일 없으면 늘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또 볼 수 있어요. 안 오시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언젠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게 금지되고 불법화되고 또 성도들의 모임 자체도 불법화될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생각하신 거죠. 먼저 뭐 박해가 아닌데 이런 방역 때문에 이렇게 교회 생활 파행적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영상 예배하는 거 이걸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생활하세요.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할 때보다 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생활하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자주 와서 기도하세요. 이거 제가 강조하는데도 의외로 묵은 성도들이 안 해요. 본인들 믿음에 대해 상당히 자뻑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좌표를 잘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세요. 내 집에서 하는데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을 때에 빠지지 마세요. 사실 막말로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으면 우리가 새벽 예배하면 새벽 예배라도 오죠. 근데 그런 열정, 그런 갈망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배 자체가 불법화될 때 얼마나 성도들이 남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이 떠날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남자들. 제가 그래서 자꾸 남자들 이야기하는 게, 말과는 달리 남자들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교회 믿음 자체가 불법화될 때, 혹은 나라의 정책, 이 정책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같은 정책이에요. 이게 교회 신앙하고 맞지 않아서 반대하면 나라에서 이제 교회를 누르겠죠. 그렇게 누르면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을 받아요. 그럴 때 참 많은 성도들의 교회를 떠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럴 때 어찌해야 되느냐. 지금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 교회 생활 지금 할 수 있을 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교회 모임 자체가 불법화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 가정을 재단으로 만드세요. 이 부분 우리 부모님들 명심해요. 젊은 부모들 명심하세요. 의외로 부모들이 믿음이 미지근해서 자녀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나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모이기 잘하시고, 훗날 모임 자체가 불법화되면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 믿음 이제 스스로 지켜내야죠. 지금 그거 단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무엇든지 엉기면서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종으로 기도할 때와 자녀로 기도할 때와 내용이 달라지게 맞나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답을 합니다.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의 자녀하고요. 옮기는 기도하고, 종으로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지 않네요. 이건 그냥 저 자신을 이제 생각해서 지금 답을 한 겁니다. 제가 옮기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옮겨요. 가끔 이런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고. 저 좀 불쌍해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수종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자녀로 기도하는 게 달라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하고 하나님의 자녀 할 때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이 자녀는 친밀한데 종은 뭔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시죠. 근데 하나님의 종 할 때 그 종은 물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건데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기도, 그 선지서의 선지자들의 기도나 선지자들의 그 말들, 행동을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옮기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처럼 대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 끝에는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께 옮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한다면 옮기죠. 다만 자녀로서 옮기는 거와 종으로 옮기는 거에 약간 차원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옮김은 같은 결이고요. 자녀할 때 아버지하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는 그 부르는 그 자녀의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라는 거죠. 네, 좋은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그래서 좋은 자녀는 좋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말 부족하면 주저마시고 이 익명으로 적을 수 있는 심플로에 올려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자주 들어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